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된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된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주편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분홍색 글자 보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저 형제님하고 처음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기 광화문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하 카페에서 김밥이랑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참 김밥이랑 아메리카노가 전혀 안 맞는데 참 맛있었어요. 네. 벌써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2013년에서 2015년 정도, 14년. 네네네. 거의 이제 뭐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대1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전도문이 열렸었고, 그래서 전도운동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네이버 시스템 거기에서도 말씀운동하고, 그리고 귀한 우리 황현재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에 시간을 쓸 때도 많을 텐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 눈치를 보면서 또는 뭐 사람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인생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요 절대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은혜롭게 우리 형제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 앞에 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전도 운동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하거든요.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그죠? 함께 그런 인도를 누렸어요.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말씀에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날까요? 가만히 뭐 직장 생활하면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려 하고 말씀 운동하려 하면은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니, 양을 이리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기 찢겨서 죽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박해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불신의 관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정치적인 세력들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만 하지 진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거기다 정치권을 보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잖아요. 그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나요. 다른 종교들 간의 어떤 그 세력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박해는 또 왜 일어납니까?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계속 박해가 일어나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여섯 번째, 복음을 막기 위해 그 뒤에서 결국 다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바로 사탄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어디를 가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집처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오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추인 것도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결국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구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 그래서 박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네 번째,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새 두 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어주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아멘. 자, 여덟 번째,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원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식구 간에 원수가 있다. 뭐 그 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마귀가 그 가운데 사실은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복음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바글거리는데요? 득실되는데요? 우는 자처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주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동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 운동하는 자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회사에 다니시잖아요. 그 회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그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를 형제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왜? 말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걸요? 그죠? 회사 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러셨죠? 저희 지금 대표님까지 11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중에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잘 조사는 안 됐는데요. 네. 한 명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분을 놓고. 그래서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단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응답받게끔, 그래서 기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때 어떻게 돼요? 득실거리던 이리떼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탄의 권세가 꺾입니다. 사탄의 모든 마귀의 괴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돼요.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옵니다. 주님이 대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이 점심시간에 오늘만 말고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직장에서 갖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상급과 응답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다가도 힘이 빠져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했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제사장 집에 그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말씀의 순간을 망각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생각이 그때서야 난 거예요. 그때서야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죠.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2달 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걸 초월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담대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죠. 우리는 그의 삶에서 인간적인 모습도 보지만 진짜 말씀만 따라가는 그의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찌하였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죽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다 죽여라, 그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불가능이 가능을 넘어 전능하심으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 이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두 번째, 나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일어나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형제님의 직장과 가정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운동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 운동을 여태까지 지속하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여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사단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의 불마가 불병거가 아버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무능을 넘어 나의 모든 삶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가능을 넘어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쪼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지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우리의 연약함을, 무능력을 주여 가능하게 하시고 가능함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 운동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그 형제님들과 모든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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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